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억울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장로님이 이깁니다. 그래도 목사가 참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요. 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싸우면 권사님이 이깁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참아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에 대한 기대치, 장로에 대한 기대치, 이 기대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런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기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인사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잘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실망하지는 않겠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셨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 그러지만 내가 너를 믿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믿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돈을 빌려가면서 계속 안 줍니다. 계속 떼먹으면서 나 믿어 내가 꼭 줄 거야.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래도 계속 믿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계속 신뢰를 주지 않으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믿게 해줘야 믿는 거지, 나 믿어 아무리 강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떤 믿게 해주시는 어떤 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우리 거 할 때 이 것이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죠. 앞에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할게, 그리스도의 종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상 종교의 특징은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삼촌 라반이 헐레벌떡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야곱에게 막 다그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신을 어떻게 훔쳐가요? 이게 우상 종교에서 가능한 거죠. 왜 신을 훔쳐갔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안 훔쳐갔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죽여라. 막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옥신각신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상은 훔쳐가도 꼼짝 못하고 목을 부러뜨려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직분에 감사하며 삽시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못 받아도 이미 성도라는 직분이 주어지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 직분을 땄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씁니다. 집사 땄어. 아, 당신 딸 이번에 집사 땄다며? 뭐 권사 땄어? 아직도 못 땄어? 이렇게 땄다는 말을 많이 쓰죠.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이 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자기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공로주의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들여서, 그래서 내가 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선교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누가 준 겁니까?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누가 준 거예요? 제가 1993년도에 총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누가 저에게 목사를 준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나 저의 상황이나.
바울도 사도들이 안수를 했어요. 그 사도들이 준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나는 사도들로부터 받은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니 그는 바로 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분명히 사도들이 안수를 했는데 바울은 난 사도들에게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받은 이 목사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선배 목사님들이 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 만약에 대통령상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으러 갔는데 그날 대통령이 못 왔어요. 바빠서. 그리고 대통령 비서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비서가 와서 이 대통령상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은 상은 무슨 상입니까? 대통령 비서상입니까? 대통령상이에요. 대통령상인데 비서가 전달해 준 거예요. 총회에서 저에게 안수를 줬지만 그것은 총회에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은 노력해서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받은 모든 직분이 귀한 이유는 뭘까요?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귀해.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귀해. 장로보다 목사가 더 귀해.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오해입니다. 직분은 목사가 귀하고 장로가 귀하고 집사는 좀 덜 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은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었느냐. 이단 사이비에 가서 제일 높은 직분을 받았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직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직분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죠. 좋은 선물 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준 선물이면 그건 소중한 거죠. 다 옛날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연애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은 별거 아닌데도 그게 정말 소중해. 그래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들여다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이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으면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직분이든지 그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감당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받은 직분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삽시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유대식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안녕하세요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안녕, 평강, 은혜.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기가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기쁨과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기쁨은 항상 그 어떤 상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사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뭐 자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기쁨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불같은 시험과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도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 차고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지금 바울에게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기준이 상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중보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자신에게서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기를 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삶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콕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은혜와 평강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틀하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 움직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정도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치매라는 병이 나옵니다. 이 치매가 오면요, 과거의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치매가 옵니다. 막 욕하고 이러고 산 사람은 치매하고 막 욕을 해요. 남을 계속 의심한 사람들은 치매가 오면 계속 막 훔쳐갔다고 의심합니다. 섬찟하시죠? 여러분은 치매가 오더라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치매가 혹시 오더라도 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면 사실 치매가 안 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 치매가 오더라도 계속 찬송 부르는 치매, 계속 전도하는 치매, 그런 치매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 막 권사님인데 그냥 막 쌍욕을 하면서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치매가 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저 권사인데 저렇게 욕해 또 이러고 흉을 봐요. 이 치매가 오면 자기 정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치매가 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치매가 오더라도 찬송 부르는 치매,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치매, 그건 뭐 치매 와도 큰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전부가 되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에 가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